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몇째 주죠?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고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어드벤트.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원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걸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쓰거나 원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약학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델포스는 명사로서 남성 단수로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말하면서 뭐 헬라어를 쭉 이야기해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알아는 들어요. 근데 왜 저러시나. 그런 비슷한 걸 제가 예를 들어서 원어를 이야기하고 영어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렇게 좀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원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느낄 때는 사용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이 의미가 굉장히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어드벤트인데 여러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 대림절날 사용되어지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원래 이 일반적으로 미래를 의미할 때는 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을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이 시간은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로 진행되는 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특이하게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대림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누구만이 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어드벤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그 미래에서 현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과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이 되시면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 그러한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로 찾아오신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삶의 결핍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낼 때에 단순히 여러분 이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의 하나님께서 결핍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낼 때에 정말 대림절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결핍과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우리 현실에 찾아오시는 절기가 대림절이구나, 그러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이 되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정말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요한처럼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가랴 이야기나 세례 요한 이야기가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림절을 이해하고 있고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 사가랴처럼 세례 요한처럼 잘 준비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키다 보면 잘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잘 깨어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계산하는 신앙과 계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대림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서 잘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대림절 절기날 정말 사가랴처럼 세례 요한처럼 깨어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때가 어떤 시기인가?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암흑기. 역사상 그런 암흑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를 향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을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사모하며 그렇게 깨어서 기다린 그런 인물로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다 졸고 있을 때, 흑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갈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쿰난 공동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문서들이 성경의 문서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는데 이 쿰난 공동체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하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의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먹고 정말 그러한 동굴에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마침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목소리를 여러분 정말 높여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광야에서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또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 안에 많은 그러한 욕심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을 회개를 통해서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익숙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고 내 중심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정말 깨부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주님의 오심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깨어 부수어 주옵소서. 늘 세상 속에서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종이 아니라 영의 종,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이러한 여러분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몰트만의 정말 희망의 신학을 배웠는데 이 몰트만이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하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몰트만도 18살의 나이로 군대에 소집돼요. 군대에 소집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45년도에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영국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그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인데 그때 죽음의 수용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몰트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몰트만이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데
그 신학의 모토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몰트만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몰트만을 얘기하느냐 하면 몰트만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 스코틀랜드 죽음의 수용소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든 이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나가리라.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시기가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몰트만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셨소.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희망이고 하나님 은혜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내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주님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모함이 생기고 이 대림절 이 기간이 의미가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정말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몰트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분명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분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은 이 회개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세례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오시는 길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길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그런 복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림절 절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정말 이번 주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세례요한처럼 깨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정말 곧게 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계산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신에 쫓지 말고 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하니까 우리의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의 여러분 결단은 무엇인가?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고 최고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순수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처음 목회를 결단할 때의 그 순수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결연했어요. 정말 결연했어요. 내가 주님이 정말 부르실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떠한 바램도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목회가 계속 여러분 힘들어집니까? 왜 복잡해집니까? 이런 초심을 잃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에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복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여러분 그렇게 곱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으로 가득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